14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욥기서 6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욥기서 6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욥기서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수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 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생명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죠.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그랬어요. 욥은 이게 자기의 고통으로 사는 거였지만 이건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관역 삼으시고 자기 백성의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바라보고 계셨냐면 창세전서부터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하신과 뜻을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봉헌하고 계세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을 뜨는 순간 그게 죄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눈을 떼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문제 사건을 이미 오면 그 문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그 문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욥기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줄까? 하나님이 내 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 자아를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거짓 자아를. 아멘.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뜨리신다 그랬죠? 말씀으로 깨뜨리세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집어넣으시냐면 말씀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삶은 어디서 발견돼야 되냐면 말씀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우리가 부서지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서질 때 하나님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서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제 유튜브로 저를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을 때가 있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뭘 봤냐면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붙잡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의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손을 모으고 여기 이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제가 볼 때 저의 안 좋은 게 보여지기 때문에 바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위에 아침에 이 위에 이 겉옷을 안 입고 이거 그냥 와이셔츠만 입고 치만 입고 하니까
이게 뭐 전달될 때 뭐 중심이 뭐 그게 문제겠어요. 하지만 보는 사람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침에도 이제 뭐 지금 추워져서도 그렇지만 꼭 이걸 입고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려면 우리가 폭로돼야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죄가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 보여져야지만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진다. 근데 그 나를 보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 사건과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서져야 될 게 보여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깨어질 게 보여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서지지 않는 만큼 그것으로 살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왜 유익하냐면 내 속에 누가 계심이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심이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데 왜 죽는 게 유익하냐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비로소 예수가 나를 살아주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생명이 나를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나를 기대할 수 없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나를 절대 기대할 수가 없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면 이제는 내가 아니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서 누가 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이게 죽어야 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될 내 모습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져야지만 예수가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게 발견돼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부서져야 된다는 게 내가 보여져야 돼. 이게 지금 우리 거짓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들춰내셔야 돼요. 성령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선고한 게 십자가예요.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형을 선고받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그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살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로 대신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로 새 창조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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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인 나를 자기 자녀로 새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자기 아들로 새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새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아직도 옛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자로 사는 나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왜 자녀로 살지 않고 왜 옛자로 사느냐? 왜 사형 선고 받은 그 모습으로 사느냐? 왜 죄인의 모습으로 사느냐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자녀로 새 창조했는데, 자녀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시는 거예요. 내 죄가 폭로되지 않고 나의 그 깨어질 부분이, 부스러질 부분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거 보호하려고 산다고요. 버려져야 될 것을 보호하려고 예수를 믿게 되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를 부수고 나를 깨뜨려서 주의 백성을 살려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서지고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잘 확인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러는지 그게 확인되어져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있으면. 왜냐면 주님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없거든. 내가 가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노력하면 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가 너 자신이 부인돼야 돼. 근데 내 자신이 부인되려고 그러면 부인되어져야 될 내 자신이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아직도 나를 고집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오직 나나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휼되셔야 돼요. 십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죽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 영광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맞아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서져야 되는지 왜 깨어져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왜 부서져야 되는지 깨어져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그 비밀로 말씀 속에 집어넣으셔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빻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갈아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고운가루 소재가 되어진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근거로 하는 거짓 자가 부서지고 깨트려질 때 영원한 생명이신 주 성삼위의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인본주의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보여져야지 돼요. 여러분 내 죄가 보여지고 내가 혐오스러워야 돼. 내 거짓 자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어디 나로 가득 차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이게 큰 죄임을 아는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부서지기를 소원해요. 깨트려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보화가 질그릇 속에 담겨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화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보화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거짓자에 속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는 나에게 속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여러분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해로 여긴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보호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트려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를 목적으로 가는 모든 것들이 깨트려져야 돼요. 주님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목적 삼지 말아라. 너를 목적 삼지 말아라. 나를 목적 삼으라는 거예요. 나를 관역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관역 삼았듯이 너도 나를 관역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게 그 안에서만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행복이 있어요. 나를 목적할 땐 여러분 늘 그 불안과 그 불편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여러분 주님을 목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평안은 주를 목적할 때만 평안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를 목적할 때는 계속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나를 목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를 목적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평안이 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부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예수로.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단결박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게 잘못된 인식인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더러운 사단아 결박되어져라, 더러운 사단아 결박되어져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 결박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사단이 결박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면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단 결박을 계속하는데 왜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단을 결박하려고 더러운 사단을 결박되어져라 아무리 해도 그건 여러분 구호에 끝나지 않아요. 결박되지 않아요. 절대로. 사단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은 결박되어져요. 나를 목적해서 사단을 결박되어져라면 사단은 결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 이름이 여러분 주문과 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 우리 자녀에게 예수가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가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수가 채워지게 하십시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예수로 채워지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결박할 때 매일 목적이 여러분 이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여러분 우리를 목적해서 사단을 자꾸 결박한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로 알아요 사단이. 근데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면 흑암 꺾여져.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죠?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뭐죠?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근거로 하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을 근거로 하는 것들을 깨뜨려주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우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야지 성령과 섞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루가 돼야지 성령과 생명과 말씀으로 섞여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욥의 친구들에 대한 탄식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떠냐면 근원을 잃어버린 친구들이라고요. 샘의 근원을 잃어버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6장 14절에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런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 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계열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씨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많은 개월 물이 줄기를 따라 급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많은 개월.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근원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마른 개울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른 개울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아멘? 전부 다 마른 개울이에요. 전부 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마른 개울로 이끄셔서 욥을 부수고 깨뜨리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것들, 네가 지금 친구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이 마른 개울이 아니냐. 네가 땅에 울타리로 삼았던 게 전부 다 마른 개울이 아니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죠? 영원한 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상은 영적 결핍성이 있습니다. 학자든지 경제이든지 전부 다 영적 결핍 속에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뭘 찾지 못해서 그러냐면 샘의 근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마른 개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 삼으시고 나를 부수고 깨뜨리신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샘의 근원이신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만 내가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부터예요. 샘의 근원을 잃어버린 다음부터.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을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일찍이 그런 일이 있었던가 잘 살펴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라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신는 신을 버리는 일이 있었느냐.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한번 봐봐. 그들은 신도 아니야. 근데 신도 아닌 것을 섬기는 그 사람들도 다른 신으로 바꾸지 않아.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면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들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쓸데없는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늘아 이것을 보고도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마른 개울을 자기의 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제게 어제서부터 제게 질문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믿으시나요? 어느 부분은 하나님 믿고 어느 부분은 마른 개울을 찾아 나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어느 정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전부를 내어드릴 만큼, 여러분들 전부를 다 맡길 만큼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너는 나에게 전부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가 인본주의 한다는 거예요. 네가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네가 계획한다는 거예요. 너 목회를 나한테 전부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인본주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보기도 하고 인본주의로 어떻게 사람들을 막 달래려고 하기도 하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 줘도 그 정확한 말씀을 다 전하지도 않고 늘 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너는 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더 많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죄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샘의 근원 하나님이 버린 거였어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판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믿으시죠 하나님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기대하시죠?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죠? 얼마만큼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시죠? 맡기셔야 돼요.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던져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생애를 그냥 던지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 생애를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안이 언제 오냐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던질 때 주님 맞습니다. 성도도 목회도 주님 행하셔야 됩니다. 맡길 때 주님 저는 더 이상 제가 무엇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행하시는 것에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맡길 때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맡길 때. 던질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샘의 근원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샘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사마리아인 같은 죄인 저와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 같은 저와 여러분들, 남편을 6이나 둔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신 거예요. 진짜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야. 내가 너에게 진짜 샘의 근원이야. 너가 매일 물길로 오지만 나는 나를 너에게 샘의 근원을 주려고 왔어. 너가 남편이 6이나 되지만 나는 내가 너의 남편임을 확증하러 왔어. 나만이 너의 남편이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뛰어오셨어요. 정오에 뛰어오셨어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시려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고. 6명의 남편 의지하지 말라고. 매일 물길로 오는 임을 마시려고 의지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인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강구하는 게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완벽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니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훨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외아들이 맏아들이 되셨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얻어낸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셔서 주신 생명이에요. 창조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와 있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속에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완전해요. 완벽해요. 착오가 없으시고 빈틈이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세요. 그 사랑만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할 곳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 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새 창조 되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 권명희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야베스의 응답이 우리 권사님이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거고 생명의 일들은 일어날 거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실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오실 거예요. 증인 되실 거고 그 안에 제자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아니 아무런 일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 권사님 가신 그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서부터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나를 먼저 신뢰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가지고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샘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명희 권사님에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언약과 약속대로 주님 우리 사는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 교회의 비밀들이 누려주고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하는 모든 순간순간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정말 간절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명희 권사님, 이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오시고 인도하여 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가 온전히 누리고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삶 속에 그대로 누리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덮어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완전한 비밀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삶 속에 그대로 들어오고 나타나며 그 현장 속에서 누려주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축복이 온전히 누리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빛으로 채우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누려주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고 간절히 소원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재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누리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죄, 저주, 죽음, 사단,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꺾여지고 결박되어지며 생명의 역사가 누리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누리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여지는
하시는 놀라운 역사 증거가 아버지 그 현장 속에 누리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간구하고 구하실 때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가지고 주 앞에 질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쭈 아래 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누리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어찌하오리까 고백하는 그 질문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누리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응답과 은혜의 빌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영혼 육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누리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비밀 믿음을 터로 삼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옳으십니다.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성령 안에 말할 수 없는 단식의 기도가 온전히 누려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아버지 깊이 주님과 깊은 상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깊은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채울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수사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기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모든 손길이 성령의 아버지 주권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시고, 새 영으로 새 창조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계획하신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여를 온전히 깊이 누리시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부여가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축복이 온전히 누려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늘 선하시고 오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크신 사랑으로 완전히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덮어 예수의 사랑을 치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치열하여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으로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질문하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보는 눈이 또한 열려지게 하시고, 열방을 보는 눈이 또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채울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감동케 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아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세계가 열방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약속하신 그 임명계획의 성취가 아버지 불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